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전부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세 사람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여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미술가가 그 장관을 바라보고 하는 말에 이곳은 정말 한 폭의 웅장한 그림이로구나. 이 위대한 그림을 내 화폭에 옮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신학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야 원더풀, 뷰티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 번째 카보이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면 끝장이겠구나. 소를 잃어버리면 못 찾겠구나.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하고 연관이 돼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낚시질을 하는데 오른쪽에는 낚싯대를 잡고 왼쪽에는 20cm 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잡을 때마다 왼손에 들고는 20cm 자로 물고기의 길이를 잽니다. 20cm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손바닥으로 해보니까요. 이 끝에서 끝까지가 21cm입니다. 20cm니까 손바닥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자의 길이보다 크면 버려요. 그리고 작으면 그릇에 담습니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 선생님은 뭔가 심오한 오묘한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 철학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큰 고기는 버리고 작은 고기를 그릇에 담는 겁니까? 철학은 무슨 철학이야? 우리 집 후라이팬이 20cm야. 20cm보다 넓으면 볶아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 작은 고기 이걸 담는다는 겁니다. 후라이팬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자기 생각을 20cm로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으면 오케이, 틀리면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은 현실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앞으로 어떤 인물인가를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자기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그 경향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현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뭐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은 나는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조폭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조폭이 되는 것이고 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 방향으로 결국 생각대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80%가 그 운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굳어지게 되면 그 생각을 좀처럼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제 생각하던 식으로 오늘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굳어져서 도대체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생각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생각하면서 의심하고 의심하는 쪽으로 추리하고 의심으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저녁에 늦게 돌아오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어디로 샜구나. 아침에 수상한 전화를 받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고 이래서 자기 생각을 앞뒤로 끼워 맞춰서 딱 결론을 내려. 분명 미쓰기하고 어디로 샌 거야. 그러나 믿음이 가면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밤늦도록 수고하는구나.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교양 서적 중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사소한 감정에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내 생각이 어디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의심하고 부정하고 부정하고 의심하고 또 부정하고 마지막에는 절망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느 분이 슈퍼마켓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날렸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이제는 한 끼 식사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보니까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두 발이 없어요. 근데 이 두 발이 없는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서 자기를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 참 좋은 날씨지요? 아니 발이 없어서 두 발이 없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날씨가 좋다네. 저런 사람들에게도 좋은 날씨가 있는가? 큰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큰 자기 집 화장실에 있는 거울에다가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구두가 없어서 불편하거든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 구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도 생각에 중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반복이 되면 그 운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도 자기 사람을 만들고 마귀도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생각을 잡는 겁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가룟 유다를 쓰기 위해서 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이 뭡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이 예수를 팔려는 이 마귀의 생각에 붙잡혀서 결국은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날 김분조 권사님께서 별세를 하셨어요. 그 마지막을 제가 봤어요. 일주일 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영적 이 세계를 보고 듣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를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영적 세계가 열려있는 사람과 닫혀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는 주전 860년경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더불어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아람 왕은 벤하닷이고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하는데 그 전략에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혹시 우리 신하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이 은밀한 전략이 이렇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때 신한 사람이 왕이 아니로소이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왕이 세우는 군사 전략, 은밀한 작전 계획, 심지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우리의 전략을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 왕께 호해서 먼저 선수를 치고 먼저 복병을 두어서 우리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 그가 어디 있느냐? 예, 도단성에 있습니다. 엘리사를 처리하지 않고 엘리사를 붙잡지 않고는 도대체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군사를 보내고 기병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건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람의 군사와 별 그리고 말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좌를 보나 우를 보나 아래를 보나 꼼짝없이 죽었어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절망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사원은 두려웠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너무나 태평합니다. 야야,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아.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절망하고 비탄에 빠지고 어떤 한 사람은 태어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엘리사는 영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영성을 그 당시에 가졌습니다. 사원은 수없이 많은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사원은 땅을 보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는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앞이 정말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하나님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그 이름은 단순한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꺼정하는 심지도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북돋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비밀한 눈물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틀거리고 얼마나 갈짓자루 갖고 방황하는 모습을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비틀거리고 좌절하고 아파하는지 그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가정의 위기입니까? 직장의 위기입니까? 자녀들의 위기입니까? 어떤 위기입니까? 지금 이때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의 엘샤다이, 가슴이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의 절망의 끝자리에서 찾아오시는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따뜻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욥기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모두 약 48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31번이 욥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욥, 이 고통의 책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픈 자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에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를 넘겨주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 미래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를 넘어서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이웃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고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불말과 불수레와 불병거로 지켜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선한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대구와 한국과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선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선함교회를 세워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라고 저는 믿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민족과 열방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단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능히 셀 수 없는 민족과 열방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 선함교회와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은 자가 그날에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복음을 전한 자와 복음을 받은 자가 너희는 우리의 자랑, 우리는 너희의 자랑, 피차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면류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내 면류관이야.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주님의 날에 내 면류관이고 우리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구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에 국한되지 마시고 대구를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온 민족에게 정말 복음을 품는 선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마지막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엘리야가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18절에 보면은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도 하늘문을 열고 닫은 그의 스승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으니 역시 그의 제자 엘리사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안을 열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를 눈여겨보셔요. 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갈망하며 애타게 찾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주목하십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신실한지를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장을 넓혀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닥친 불행한 일들이 반드시 절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강을 건널 때에도, 그분과 함께 길을 걷는다면, 사막도 그분과 함께 길을 간다면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용기도 상황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상처를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죽을 영을 생명의 영으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가끔 TV를 돌려보면 집에서 어떤 사람은 악어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악어. 닭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닭 보니까. 또 뱀도 집안에서 기르는 사람을 봤어요. 또 원숭이도 또 기르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에 TV를 보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또 개를 기르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오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 방 안에서. 이 오리가 너무너무 예뻐서 아주 애완동물처럼 이 오리를 키웠는데요. 오리를 이 물가에 한 번도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 1년쯤 됐었을 때 오리는 물과 함께 사는 동물이 아닌가 해서 오리를 데리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이 연못에서 유이 헤엄쳐 노는 이 모습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오리가 연못 한가운데로 헤엄쳐 가다가 몇 번 푸드덕거리더니 물에 빠져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 거 보셨습니까? 도대체 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이 어느 분이 자기가 오리를 키우면서 이게 실화로 쓴 내용이에요. 내가 그걸 봤어요. 오리는 겨드랑이에서 깃털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기름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오리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겨드랑이에서 분비된 기름을 자신의 부리로 깃털에 바르는 일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준비 작업으로 깃털 속에 담겨진 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물 위에 유유히 떠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속에 빠져 죽은 오리는 사람의 손에서 길려오다가 한 번도 물에 들어간 일이 없어. 그래서 자신의 겨드랑이에서 분비되는 기름을 깃털에 바를 필요를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깃털에 기름을 바르지 않은 채 연못 가운데로 헤엄쳐 가다가 점점 깃털 사이에 물이 들어오고 날개가 물에 젖자 무거워서 헤엄을 치지 못하고 그대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서 편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생명의 원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생존의 원리를 우리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 가라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삶의 풍요로움과 편리함만 쫓다가 정작 심령의 기름을 바르고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오리처럼 삶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깃털에 기름을 발라야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변함없이 성령의 기름을 우리 심령에 발라야 세상을 이겨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심령의 기름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는 능력이고 은혜인 것, 침몰하지 않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은 이유는 게을러서 이 발을 물속에서 힘껏 젓지 않으면 빠져 죽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름샘에서 기름이 잘 나와도 오래가 너무 오래 물속에 있으면은 이게 날개가 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발을 져야 기름이 많이 나와서 날개가 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예배 중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도 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사랑으로 바꿔낼 수가 있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초월하시다고 해서 우리와 단절하고 우리에게 방관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우리가 얼마나 갈짓자로 걷는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시편 94편 18절 19절에 보면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으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잘 미끄러집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얼마나 내 속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생존도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잘 부르지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희의 지도자 예수. 다시 행생 드시래. 하나님 귀에 안 들리겠는데?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희의 지도자 예수. 다 같이 항상 도우시리.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분이 잘 아셔요. 현재도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미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고통도 아시고 남 몰래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앉고 일어나는 자리도 아시고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출입도 아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비틀거리고 있는지 우리의 좌절과 아픔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가야 할 자리도 아시고 행동해야 할 자리도 아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할 목표도 아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버틸 수 있는 힘도 그분이 주셔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그분이 신비한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 나 혼자 살 수 없어서 주여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넘어질 수 없사오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필요성 때문에 주님을 찾는 그 필요성에 사로잡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을 찾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출동 본능에 충만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영적 세계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